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민수기가요, 장수는 많지 않아요. 장수는 많지 않은데 각 장마다 절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전체 분량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가 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 3주간에 걸쳐서 민수기가 있어요. 지난주 주말부터 걸쳐가지고 지난 한 주간 완전히, 그 다음 이번 주간에 중반까지 이 민수기가 있어서 이번 주에 민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같이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굉장히 그런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눈을 놓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변했어요. 세상은 변해요. 가나안의 이 광야는 늘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그 앞에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향해서 그 베푸신 그 사랑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군대 가는 친구가 오늘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기도받고 가겠는데, 정말 오늘 이런 믿음으로 군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지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택함 받은 자가 조상적부터 오래되었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없어요. 아주 이제 노예로 이제 그냥 굳어져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 때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네가 믿음으로 바르면 너는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문인방과 무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 피는 우리를 구한 생명이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멸망과 저주의 길을,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피는 그래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거와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적으로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신앙도 잊어버렸어요. 조상절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그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집을 벗을 수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좋아. 어여뻐도 못 가요?
미의 기준을 가지고 뽑으면 저는 예전 달라요. 어디 하나 뽑아낼 데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복음성가 가사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은혜되는 줄 몰라요. 저와 함께 이루받는 분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속 홍해 만나서도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이시고 아침 저녁 먹이시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온도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구름으로 구름기둥으로 가르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없는 것 다 채우시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하셨냐?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은 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참 어린아이 같으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없으면 머리가 없다고 그러고 왜 여기를 죽이냐고 그러고 계속 원망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요. 원망을 버리지 못해요. 사람이 한번 습관이 굳어지면 그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사람 성품 바꾸기가 참 어렵다잖아요.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어느 정도지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는데 때마다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 앞에 스크린에 나오니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뭐라고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지금까지 원망하냐?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야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원망하냐? 몇 년을요? 40년.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아요. 계속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계속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하냐고, 왜 먹을 게 없냐고 막 계속 끝까지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나요? 담임 목사가 목회하다가. 그러면서 저는 알아요. 주님의 심정을 제가 이해해요. 왜? 한 영혼이라도 세우려고. 믿음이 끌어가려고. 쉬운 말로 갑질하고 별짓 다 해도 또 그 믿음 세워주려고 또 이끌어가고 또 손 내밀고 또 붙잡아가고. 그러면서 저는 알아요. 이 심정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심정. 내가 밤낮으로 채워주고 먹이고 입히고 40년 동안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를 다 원망하냐?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으려? 어느 때까지?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러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이제 그만 참는다, 니들 확 그냥 싹 그냥 쓸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럼 지금이라도 좀 달라지면 어떻겠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 지금이라도 좀 바뀌면 좀 어떻겠냐? 지금이라도 좀 은혜 받으면 어떻겠니? 지금이라도 너 믿음의 사람이 좀 되면 어떡하니? 지금이라도 지난주처럼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만 더 좀 달라지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막 안타까우고 그러시겠어요. 당신이 택하여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끌어가시는 거예요.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끌어가시는데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틀만 깨면 더 놀랍게 축복하겠는데, 지금이라도 그 모습 좀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겠는데, 조금만 좀 달라지면 안 되겠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명을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내가 너희에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 말이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너희도 원망하냐? 그럼 내가 어디까지 참으랴? 이제는 너희가 원망하는 그 소리 내가 들린 대로 해볼래?
한번 해볼까? 무슨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 우리 뭐 그러잖아요. 야, 한번 해볼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예요. 니들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볼까? 진짜 지금? 어? 한번 해봐. 내가 40년 동안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또 원망하는 한번 해볼래 그냥? 그냥 엎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요, 지금이라도 돌이켰어요. 지금이라도 좀 원망하는 그 모습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초막구리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지어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작은 때에 베풀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작은 때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려라. 아멘. 하도 원망을 하니까 이 원망한 이 백성들의 이 모습, 신앙의 인격, 신앙의 잘못된 성품, 그걸 바꾸기 위해서 안 바뀌니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뱀을 확 보내버렸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 그게 불뱀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돌아다니면서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린이 있으면 그때 깨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빨리 좀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백성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말 한마디 그냥 딱 뱉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범죄였다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뱀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막 한탄하고 거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 신앙인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그걸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너희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돌이켜서 이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니? 예,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보자.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시잖아요. 뱀이잖아요. 징그러운 자기들을 물은 뱀이잖아요. 쳐다보기 드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높이 달면 니들이 이걸 바라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세요. 바라보면 9절 말씀에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자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저에게 주고하고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대로 표현했더니 어저께 어떤 분이 주부를 보고 목사님 이런데 이렇게 쓰는데 좀 언어 순화 좀 하시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쳐다봐야 합니다. 그랬거든.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내가 바로 이렇게 뭐 노뱀을 바라봤다 하고 쳐다봤다는 거하고 우리나라 한글의 어감이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쳐다봤다는 얘기는요 고개 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들어서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니까요. 보여질 때만 보지 말고 고개를 빼서라도 바라보라고요. 그게 쳐다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쳐다본 즉 살리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쳐다보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기어코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뭐 같이 못해요. 아니요. 생각 다르고 주관이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를지라도 성경은 동일합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안 되는 조건이 있어도 봐라 이거예요.
안 보이면 보려고 고개를 빼고 짜국뚱짜국뚱 해서라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쳐다봐야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만들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보여질 때만 보지 말고 쳐다봐야 돼요. 쳐다본다니까 욕 같은 거 같아요. 제가 그대로 쓰잖아요. 저 욕 아니에요. 이 지금 성경 그대로 쓰는 거 아셨죠? 같이 하겠습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보여질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하고 역동될 때만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쳐다보세요. 만들어서 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쳐다본 자는 모두 살리더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살리라. 말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건강한 신앙이 뭡니까? 보여지는 대로 바라보지 말고 쳐다보세요. 만들어서 바라보세요. 고개를 빼고라도 바라보세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안 되면 여건을 해치고 나가서라도 한 신앙을 믿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살리라. 어린아이들은요 본능을 따라갑니다. 배고프면요 사람 염치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엄마 생각 안 하고 막 울어 제낍니다. 왜요? 본능이 배고프니까. 근데 조금 크면요 배고파도 좀 참을 줄도 알아요. 근데 이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본능을 따라 살고요. 조금 크면 이성을 따라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과 성도가 다른 것은 뭐냐? 세상은 다 본능대로 살아요. 기분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중심이 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내 스타일을 주장하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내 주장과 내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도는 본능 따라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믿음을 따라가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자꾸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 스타일을 딱 이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은지라도 아직 초보적 믿음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그래도요 본능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삼으시면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뀌지 않는 그것을 바꾸시려고 불뱀을 보내셨지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본 즉 살게 됐어요. 믿음으로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릴 기회입니다. 본능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 속에 우리의 강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두 번째 후반부를 장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시는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를 이제 왔어요. 그 앞에까지 40년 와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는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족속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모압 왕이 그 당시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은 복술가입니다. 점치는 사람이고 예언하고 뭐 이런 굿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하냐? 3번이나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은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손도 대지 마라. 그를 너는 저주하지 마라. 내가 이미 축복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나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그러면서 그 발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 네가 아무리 저주해도 3번씩이나 저주해도 내가 복받을 민족으로 택한 사람들이다. 이거라. 무슨 소리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기로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기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여러분의 축복받는 믿음을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변치 않게 이끌어 가시기를 오늘도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런데 그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 끝까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저 사람 아버지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지금 여기서 계수하자. 근데 이 민수기 사람을 백성을 세웠다. 몇 명인지 민수기 그 말이거든요. 근데 민수기에는 2번 이스라엘 백성을 셉니다. 한 번은 제일 앞부분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나 하고 인원수를 한번 셌고, 이제는 민수기 40년 광야 과정을 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코앞에서 그 요단강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한 번 더 세워라. 그리고 세웠어요. 사람들을 셌어요. 근데 거기서는 왜 세웠냐?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하고 이제 인원수를 세웠고, 마지막에 또 세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땅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세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 그런데 여기 2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공독하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여분의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온 민족들 가운데 다 구원받고 가나안 이 광야 여기까지 다 왔는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민수기 14장에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근데 계속 원망, 불평, 짜증, 불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넣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라. 그리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9세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바뀌지 않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끝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축복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광야를 사는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갔느냐? 은혜로 옮겨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 축복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결론 짓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여기까지 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은혜지만 전적으로 은혜지만 축복은 믿음의 사랑만 믿음의 사랑만.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옛날에 이제 제가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거기는 저는 부목사로 옛날에 갔는데 그때 가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준비하는 중에 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처음에 뭐하고 또 대형교회를 짓고 몇 년 있다가 또 옆에 땅을 구입하고 또 바로 이어서 또 큰 빌딩을 짓고 교육센터를 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21년 동안 그렇게 하다 왔어요. 2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몇 년마다 똥금하고 막 이제 아주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교회들을 짓고 하니까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로또 좀 되게 기도해 주세요. 로또가 맞습니까? 네. 그거 뭐 이렇게 왕창 주는 거, 왕창 주는 게 그게 로또 복권입니까? 네? 목사님 로또 좀 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보고 기도 부탁하지 말고 목사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마. 축복은 당신의 믿음이요. 아멘.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건축은 그만해요.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해. 아멘. 그래야 크게 쏟아부으셔. 아멘. 믿음으로 가야 믿음의 축복을 받지. 아멘. 바뀌지 않은 또 그냥 은혜, 요해, 뭐라 그럴까요? 우연히. 그게 은혜냐? 아닙니다. 축복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축복도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골라 그냥 구원해 내신 것처럼 어느 날 우연히 로또를 샀더니 확 번호가 다 맞아가지고 몇 자리 숫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번호가 다 맞아가지고 1등이 딱 해서 몇십으로 됐어.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까지 은혜가 아닙니다. 축복은 은혜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이 되십시오. 아멘. 지금 믿음이 되면 믿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원망불평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원망불평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고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아멘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세요.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아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요 믿음 떨어지고 사단이 역사하려면 원망불평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불평 짜증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 가난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보여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한 자들은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 구습을 따라가지 말고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아멘. 믿음을 따라가셔서 아멘. 아멘이 되셔서 아멘. 교회도요 시험 들려면요 성도들의 입을 막아요. 아멘 하지마, 아멘 하지마. 어떻게 예배에 거룩해야지. 아멘 하지마. 은근히 자꾸 입을 막어. 그게 사단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제가 간절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입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요?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아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상하게 시험 들려면요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아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대입에서 사라지고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믿음이 되시기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적은 거지만 믿음이 시작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나오는 신조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질병통제센터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뉴 노멀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상황의 시대가 이러니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기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복 받으려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새로워지지 않고 옛날처럼 그대로 가면서 복 받기를?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축복은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작은 거지만 없으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멘. 작은 거지만 작은 한 걸음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다 해결하시면 내가 그때부터 믿음으로 아닙니다. 지금부터 광야에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그 믿음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 불평하지 말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믿음을 말하며 살아가시오.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한마디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는 본능으로 살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감정이 끌려가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께서 정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받을 만한 믿음, 가나안 들어갈 만한 믿음, 믿음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작은 삶이지만 여러분이 예배 참석한 거요?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 이거 1시간이잖아요. 수천 번의 예배 가운데 한 번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작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있지만 축복은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 내가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말씀에 아멘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순간 찬송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은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자꾸 내 본능이 나옵니다. 내 감정이 나옵니다. 내 구습대로 그냥 말하는 버릇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원망을 벗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셨어도 구원은 받았어도 축복은 믿음의 사람만 되게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너대로 나의 약속을 영원히. 우리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너대로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인간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또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하나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축복의 내일을 바라볼 때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계수에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품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반드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